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기리하는 송축하라. 네, 다 같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의 내용은 뒷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135편 전체를 본다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서론이 있고요. 그 다음 5절에서 14절까지의 그 택하심의 구체적인 바로 역사를 서술하는 또 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본문인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방 족속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다시 말하는 결론 부분이 되겠지요. 이 135편의 저자는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그 무리의 호칭은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따라 주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에 대한 감사와 그 순응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할 무리가 서 있을 위치는 성전이다라고도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된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라고 일치시키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택함받은 그 특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135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이 시편의 결론이면서도 또 이 시편이 또 말하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제 말씀을 보시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이방의 모든 우상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하기에는 이들은 창조나 운행이나 주권이나 심판을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 스스로 말조차도 못한다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지도 듣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바로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적나라하게 지금 저자는 설명하고 있죠. 그게 바로 16, 17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시편의 저자가 설명하는 이 우상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사람처럼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라는 바로 무용지물로서의 대표적인 모양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상에게 아무리 신이 들어갈지라도 그저 나무 토막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 이 두 부류가 모두 다 그 우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동물의 모습과 로마서의 말씀과 같죠. 피조물의 바로 이 동물의 형상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 버림으로 결국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하며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상에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 삶을 함께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무언가,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신성모독의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보다도 못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인데요.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 그 자와 같이 우리가 되어간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 같이 우리도 그 섬긴 대상을 따라간다, 닮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용지물의 우상을 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바로 18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모두 우상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의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뜻을 동일하게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19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라고 바로 이스라엘을 촉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바로 이 축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기뻐하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더 큰 그 비밀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큰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저자는 바로 찬양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35편의 결론을 저자가 3절에 걸쳐서 송축하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자는 바로 하나님과 이방신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면서 이 찬양의 조건을 마치 클라이막스와 같이 우리에게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치 자녀가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너네 아빠랑 달라 라고 자랑하듯이 우리 아빠를 자랑하라, 우리 아빠를 바로 송축하라,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를 너희들아 모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특권을 가졌다면 오늘 귀한 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한 영혼을 또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귀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우리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신앙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한없는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또 귀한 예배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거룩히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